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좀 특이하죠. 족보 성경 읽을 때 되면 여러분 이 역대기 1장, 2장에서 9장까지 읽기가 참 쉽지 않죠.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으니까 그건 빨리 막 넘기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씩 한번 이름을 음미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푹 잠겨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기록된 것이 역대기 상하 내용입니다. 36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언약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책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사명이 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있다가 참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참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향 간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초토화되어 있는 모습 속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산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백성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차라리 유대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쭉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남조 유대 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쭉 읽으실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인내를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음미를 해 보십시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심어놓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 책이 아니고 진실이 담겨져 있는 증거의 책들이잖아요.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도, 죄 지은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뭘까요? 회개하면은 죄 없는 자처럼 여기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워버리마. 회개한 자들의 삶에는 지워버리마. 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12명 아들들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요셉 아들이 누구지? 머나세하고 에브라임. 머나세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이제 머나세 에브라임이 그 지파의 대를 이은 거죠. 두 명이 들어가고 한 명 빠지면 13이잖아요. 레위는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제사장의 그룹으로 썼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기업에서 빠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12신 되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나요?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원래는 뭐죠 이게? 야곱의 아들들은 나와야 되잖아요.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지 않니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게 하는 거죠.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했어. 그죠? 야곱을 선택을 해서 훈련시켰지요. 그리고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실험하면서 실존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결단 속에서 생각과 가치관과 바뀌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사람이 변화된 거죠.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그런 이 족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택해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따로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 따로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예정론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종교개혁 신학자는 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예정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쭉 강조하는 중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을 예정하셨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손짓을 오른쪽으로 하는 것도 예정됐냐? 왼쪽으로 하는 것도 예정됐냐? 이러면서 논쟁이 한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판에 잘못 이해되는 것이 있어서 예정론을 좀 우습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 속에 예정이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자유의지론. 우리 선택하는 의지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 있고 또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아버지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나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몰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록된 성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만나고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봤어요? 만져봤어요? 어떻게 만나요? 예. 자기 나름대로 만났다는 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저도 체험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체험 증명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자기 주관적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거든요. 그 객관적으로 근거가 되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체험해서 알아가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아들은 언약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약 신앙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그렇게 근거해서 쭉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 1절에서 유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새에 집중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넘어가면은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다윗에 대해서 쭉 넘어갑니다. 사람을 한 명씩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 속에는 역사가 있는 거죠. 성경의 족보는요, 선택적인 족보입니다. 그 선택을 해서 이름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지요. 그 대를 이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어저께는 아브라함까지 봤잖아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지요. 이게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나요? 다윗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어디로 오죠? 이스라엘 족보를 딱 12지파의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게 누구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러고 나서 쭉쭉 족보를 이어가면서 다윗까지 오거든요. 뭘 지향할까요? 이미 이제 감 잡으시겠죠? 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심을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족보를 통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쓰임 맞는 거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지 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노라.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도 죄악 때문에 갔으니까 하나님이 씻기 위한 거,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때가 찼으니까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라라는 거죠. 이 말씀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힘들었던 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좋았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내 생명 난 여기서 끝나겠다. 끝내야 되겠다고 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만들고 가시는 그 길을 본인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는 거잖아요. 죄악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그죠? 시간도, 생명도, 에너지도.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똑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고 복을 이어주는 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막으면 안 돼요.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이 흘러서 넘쳐나도록. 그래서 복이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흐르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한다. 준비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할 거다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당대에 무엇을 하겠다고 내 생각을 굳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여기 와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야 되죠. 묻고 또 묻고 그 일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다, 저런 큰 일을 했다 이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되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지요. 늘 집중은 어디를 집중해죠? 하나님 마음에.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이 되면은 내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러면 돼?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대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이 툭툭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은 참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이 돼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늘 족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흐름을 보라. 하나님 이끄신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을 하면 사람 이름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러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윗에까지 올라가서 증거를 찾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증거하는 거죠. 족보는 그런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남자로 선택했고 여자로 선택한 겁니다. 거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장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더라. 이제 유다가 나오죠. 유다 지파의 원조 유다.
남조 유대 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그 할아버지잖아요. 유다. 나중에 이제 남북이 나눠질 때에 북쪽은 누가 되죠?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주 그냥 용맹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여로보암. 말씀에서 벗어난 것. 솔로몬 앞에서 반역을 하다가 애굽으로 망명해 갔거든요. 솔로몬 죽고 나서 애굽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남북이 나눠지면서 남쪽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 르호보암. 예? 그다음 거기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남쪽 유다에서 세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잖아요. 북쪽은 누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남북이 나눠져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기대는 뭘 할까요? 르호보암이 잘하지 못한 거 여로보암을 통해서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걸 다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올바로 기회를 잡고 나가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갈 때 망친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마음판에 뭘 새게 되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2장 4절에 보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유다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족보, 그죠? 유다의 족보,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역사 일어나는 것, 메시아가 태어날 그 족보, 유다 족보에 뭐가 있나요?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런 잊지 못할 일들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 뭘 말씀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죠.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논리가 안 맞지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이래? 육에 깊이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 이해 못 하셔요. 참 힘들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많습니다. 뭐가 이래? 이런 게 있죠. 도대체 뭐가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나서 죄인을 품으라고 그럴 때에 그럼 뭐야? 죄지도 괜찮다는 거냐? 이런 게 그냥 가슴에 퍽 솟아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바리새인 똑같이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거, 자기는 그런 죄 안 지었다는 거지.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냥 저와 여러분 속에 막 들어있어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속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정죄하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교회 공동체 이러면 돼 이러면서 막 어떤 이 의를 향하여 막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극히 그 의는 자기 의에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다치고 교회 공동체도 상처만 냅니다. 은혜의 선택이에요. 은혜죠. 은혜. 2장 4절 한 번 더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스렸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다의 아들이 오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게 아들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남편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형사취수거든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이렇게 그 형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결혼해서 사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허락을 하지 않나요?
애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요. 가장을 하는 거죠. 유다가 부인 잃고 그렇게 해서 외지로 갔을 때에 그게 외국 여인처럼 생긴 여인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로부터 정금을 하나 받아요, 다말이.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다말입니다 밝히는 거죠. 그리고 당신과 그 외지에서 나 동침했던 사람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해 못하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연결하시는 건 사실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안 숨깁니다.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서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역대상 2장 7절 보세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갈 나오죠. 아갈. 여기서는 아갈로 표현됐는데 이건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패배를 당하지 않나요? 탈취물을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숨겨서 가졌다가 여리고성 멸망하고 난 이후에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서 패망합니다. 그때에 엄청난 사람이 죽음이 있는 거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이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역대상 2장 12절 보세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모압 여인, 그죠? 모압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 가는 거죠. 반역자, 그 다음에 근친 상간자,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다 메시아 족보에 들어오는 거죠. 정말 깨끗하고 멋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정말 고풍스러운 그 가문이 흘러가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대상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족보를 이어나가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의 교훈은 뭘까요? 그 역사성은 진실하다는 거죠. 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선택이죠?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보고 은혜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도록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들은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